영이신 하나님, 한 유대인 남자가 수가성의 우물에서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말을 걸었을 때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있어 왔던 적대감과 의심에 보이지 않는 선을 담대하게 넘은 것이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으므로 이 여자는 마실 물을 줄 것을 요청하는 이 남자에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반문했다. 그가 이 여자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했을 때 이 여자는 그를 비웃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해 온유하신 태도로 자기는 그 여자로 하여금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해줄 어떤 것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결코 평범한 대화가 아니었다. 그 여자가 관심을 보이자 그리스도는 갑자기 화제를 바꾸어 그 여자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다. 이 여자가 자기에게는 남편이 없다고 수줍게 대답하자 이 여자의 삶에 대한 그리스도의 신적인 지식이 두드러지게 부각될 기회가 찾아왔다. 그리스도는 그 여자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런 후에 이번에 화제를 바꾼 것은 그 여자였다. 그 여자는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의 거룩한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옳은 것이냐고 물었다. 분명히 이 여자는 그리스도가 후자라고 대답할 것이라 예상했고 그런 경우에는 신학적인 논쟁과 인종적인 편견이라는 주제가 전면에 등장하게 되어 자신이 저질러 온 죄는 뒷전으로 밀려나 묻힐 수 있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대답은 이 여자를 깜짝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리스도는 둘 다 아니라고 대답하셨기 때문이다. 즉 그런 예배 장소가 쓸데없게 될 새로운 때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대답하셨다. 헬라어에는 부정관사가 없으므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전후 문맥 속에 성령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성령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앞절이 아버지 하나님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님은 이 독특하고 간결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핵심적인 설명을 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흔히 자신의 아버지의 속성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은 누구누구이시다라는 형태로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 설명하시는 유일한 대목이다. 구속사 전체에 걸쳐 하나님은 자신이 영이심을 점진적으로 계시하셨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맥락 속에서 특히 그리하셨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그 산으로 인도하셨을 때는 그 백성이 자신을 어떤 몸을 지닌 모습이나 형상으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형상 없는 불로 자신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실 곳인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으면서도 거기에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신상이나 성상이 전혀 없었고 이것은 다른 신들의 성소와는 아주 뚜렷하게 대비되는 것이었다. 여호와는 성막에서 불같은 영광스러운 구름으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셨고 나중에 여러 세기가 지난 후에 성전에서도 그렇게 하셨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를 특히 성전에서 나타내셨지만 거기에 제한되는 것을 거부하시고 자신은 모든 곳에 계셔서 활동하고 계심을 보여주셨다. 죄인들은 그런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려고 애를 썼음에도 말이다. 따라서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은 몸을 지니고 계시거나 어느 한 장소에 묶여 계시는 존재가 아니라 무한하시고 영광스러운 영이심을 잘 알고 있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최고의 계시가 주어진 것은 그리스도가 지상의 성전을 폐하시고 자기 백성을 자신의 살아있는 성전으로 삼으셨을 때였다. 하나님은 온 세계에 걸쳐 사람들의 내면을 자신의 거처로 삼으신다. 단지 성령만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하나님 백성이 모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눈에 보이게 수반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의 성품과 개성과 관계에 강력하고 활발한 효과를 가져다 준다.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게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교회의 머리로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말씀과 성례전과 치리를 통해 활동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산 돌들로 지어진 성전인 자신의 교회를 통해 자신이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방식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거하는 영으로서 실제로 영광스럽게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수가성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신 말씀은 복음 아래서 교회의 예배와 관련하여 일어나게 될 아주 중요한 변화, 즉 장차 예배적이고 물리적인 예배가 참되고 영적인 예배로 바뀌게 될 것임을 미리 선언하신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의미였는가? 하나님은 영이라고 설명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아니다. 왜냐하면 천사들도 영들이고 인간도 영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물리적인 몸 안에 이성을 지닌 영혼이 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천사, 마귀,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범주에 속하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아더 힐더시암이 지적했듯이 하나님은 자기가 영원히 죽지 않으시고 지혜로우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단일하시며 보이지 않으시고 무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창조된 것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것들에 자신을 비유하신 것이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사용한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은 지극히 순전하신 영 또는 최고로 영적인 영이시다. 따라서 하나님은 유일무이한 영이시고 하나님 같은 다른 영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하셨는지를 확정하기 위해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고서 그것을 탁월함에 의거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적용할 것이고 그리스도와 사마리아 여자 사이의 대화의 관심사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살펴보겠다. 하나님의 무형성,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은 물질적인 실체가 아니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시고 어떤 물리적인 몸도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자신의 출현에 겁을 집어먹은 제자들에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다.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실체보다 더 진정한 실체가 있다. 그렉 니콜스가 썼듯이 또 다른 차원의 실체, 즉 물질적인 세계만큼이나 실제적인 영들의 세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에게는 살과 뼈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하나님은 사람이나 동물과 같지 않다. 이사야 31장 3절도 똑같은 대비를 보여준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성경은 육체는 여호와와 정반대되는 것임을 강조한다. 존 칼빈은 하나님의 영적 본질에 대해 하나님의 영적인 본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땅에 속한 어떤 것이나 육체적인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하늘에 살고 있는 어떤 노인이라고 상상할 수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의 무형성은 요한복음 4장의 맥락 및 관심사와 잘 부합한다. 그리스도는 성읍이나 산에 있는 성전 같은 물리적인 장소를 중심으로 한 예배를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과 대비시키셨다. 옛 언약 아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에게 영적인 순종과 정의를 낳는 예배를 요구하셨지만 거룩한 장소와 성물과 제사장과 이해식과 제사로 이루어진 정교한 제도도 아울러 마련되어 있었다. 힐더샴은 옛 언약은 육신적이고 제의적인 예배에 초점을 맞추었던 반면 새 언약은 영적인 예배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말했다. 새 언약의 예배에서는 성전과 성물과 제물이 불필요하다.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죄를 속하시는 어린 양이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시는 성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리적인 것을 초월하여 새 언약의 단순성 아래서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하는 좀 더 영적인 형태의 예배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스티븐 찬옥은 하나님은 영적인 본질을 지니고 계시므로 영적인 예배로 예배를 받으시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바울도 헬라의 이교 사상과 우상 숭배가 잘못된 것임을 말하려 했을 때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사실을 근거로 삼아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사도행전 17장 29절.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물리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상 숭배, 즉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을 만들거나 그런 형상을 우리의 예배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이것은 십계명 중에서 두 번째 계명이 금지하는 것이다. 피조물인 어떤 형상을 하나님과 동일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르는 중대한 범죄이고 하나님의 질투로 말미암는 진노하심을 불러일으키는 범죄다. 하나님의 물리적인 형상은 하나님을 중대하게 잘못 나타낸 것이므로 거짓 스승이다. 우상 숭배자가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다. 무형의 하나님을 어떤 유형적인 것으로 표현하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어떤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며 영이신 하나님을 어떤 생명 없는 사물로 만들고 헤아릴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을 한 줌의 나무나 돌이나 금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의 위엄은 그런 부적절하고 터무니없는 허구에 의해 훼손된다. 성경은 하나님이 영이심을 명시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속에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이 암묵적으로 전제된다. 물리적인 형체는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장소와 모든 물리적인 물질을 창조하신 분이고 시간 자체도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예레미야 23장 24절. 형체는 차원을 지니고 있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삼위일체론에서 아주 중요하다. 만일 하나님이 본성적으로 몸을 지닌 존재라면 한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심을 믿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어려울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삼위 하나님은 하나의 몸이나 세 개의 몸으로 존재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삼위 하나님이 일체이신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본질이 하나이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의 무형성은 삼위일체론을 성적인 출생 개념으로부터 보호해준다. 왜냐하면 아타나시우스가 말했듯이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하나님은 나뉘는 것이나 줄어드는 것이 없이 성자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또는 영화롭게 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으므로 몸을 지니고 계시는 것임에 틀림없다고 반론을 제기한다. 모르몬교 또는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에서는 성부 하나님은 신이 된 인간이라고 가르친다. 조셉 스미스는 성부는 사람과 같은 유형적인 살과 뼈로 된 몸을 지니고 있다고 썼다.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였다. 그는 한때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인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전에 이 땅에 계셨다. 로렌조 스노우는 전에 하나님은 지금의 사람과 똑같았고 나중에 사람도 지금의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문자 그대로 물리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모르몬교는 19세기에 시작되었지만 그들의 이러한 개념 자체는 오래된 오류로서 일부 소키누스주의자들이 가르쳤고 그 전에는 4세기의 수도사였던 아우다이오스의 추종자들이 가르쳤다. 최근에는 성경학자인 테렌스 프레다임과 신학자 클라크 피녹이 성경의 하나님은 몸을 지니고 있거나 적어도 사람과 같은 어떤 형체를 지니고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들은 열린 신론이 추구해야 할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이것을 제시했다. 물론 모든 열린 신론의 지지자들이 이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이 반론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그들의 그런 주장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반대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반대된다는 것이 너무 분명해 스미스는 성경을 자기식으로 수정하여 번역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구절을 그렇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약속하셨다로 바꾸어 읽었다. 하지만 그런 읽기는 헬라어 본문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전혀 근거가 없다. 스미스가 이 정도로 뻔뻔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왜곡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일부 사람들이 하나님과 인간을 동일시하는 신성 모독을 저지르는 일에서 어느 정도까지 극단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천사들이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이 천사들에게 물리적인 몸이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게 아니듯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에게 몸이 있음을 보여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현현은 하나님의 본질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나타내는 표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신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와 마찬가지로 어떤 물리적인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려고 구름이나 소멸하는 불을 비롯해 자신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내셨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예언적 묵시는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행위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 즉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을 미리 예고한 것이었다. 즉 원래부터 육신을 입고 계시던 성자가 장차 나타나실 것임을 보여준 게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보여준 것이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현현 중 전부는 아니지만 다수는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 이전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사람의 물리적인 몸이 아니라 영혼이 정신적으로 및 도덕적으로 하나님과 닮은 것을 가리킨다. 사실 사람의 몸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지 않은 동물을 많이 닮았지만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동물보다 더 우월하고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흔히 하나님의 몸의 여러 부분, 하나님의 손, 팔, 눈, 발 등을 언급한다는 것을 근거로 또 하나의 반론을 제기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언급은 신인 동형론적 표현, 즉 하나님을 마치 사람인 것처럼 비유적으로 묘사하는 수사법을 보여주는 예다. 신인 동형론이라는 문학적 장치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만 사용된 게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을 묘사할 때도 사용될 수 있다. 다윗이 해를 신랑과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에 비유한 것이 한 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돌이나 짐승이라고 말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에게 날개와 깃털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겠는가?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 사용한 신인 동형론은 하나님을 마치 사람과 같이 몸과 영혼을 지니신 존재처럼 묘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과 팔은 창조주와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은유로서의 역할을 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손바닥 안에 대양을 담으시고 별들 간의 거리를 자신의 뼘으로 재시는 거인이 아니시다. 그것은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존재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비유다. 하나님의 손가락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나타낸다.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지식과 섭리를 가리키는 은유로서의 기능을 한다. 그 눈은 어디에나 있으므로 물리적인 눈일 수 없다. 하나님의 마음과 영혼은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을 나타낸다. 또한 신인 동형론은 성경에 나오는 동사와 이야기에도 등장한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떤 행동을 하시기 위해 내려오신다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을 마치 미천한 사람들을 상대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야 하는 위엄이 있으신 왕처럼 묘사한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전쟁터에서 싸우는 전사나 산고를 겪는 여인에 비유했다. 그리스도의 비유 속에도 길 잃은 양을 찾는 목자,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자, 돌아온 탕자를 껴안기 위해 달려가는 아버지 같은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 나온다.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전해주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런 표현 속에 함축되어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피조물이 지닌 한계를 하나님께 돌림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계시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을 해석해야 한다. 프레다임은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으므로 사람만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론해낼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이 성경의 균형을 내팽개쳐 버린다. 프레다임은 인간은 단지 형상을 뿐이고 원형이 아니라는 것을 잊고 있다. 프레다임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추론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얻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제한된 것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형체나 몸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 거룩하신 여호와로서 하나님에게는 물리적인 몸이 경험하는 결핍과 제한이 전혀 없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신인 동형론적 표현에 감사해야 한다. 찬옥은 해의 광선이 직통으로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죽게 되지만 우리의 환경을 통과하면서 걸러짐으로 우리에게 적절한 빛과 온기를 줄 수 있듯이 하나님도 스스로를 지극히 낮추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해악이 되지 않고 도리어 우리를 치유하고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하나님의 불가실성,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 내포된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진리도 요한복음 4장의 관심사와 성경의 좀 더 폭넓은 맥락을 반영하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1차적으로 자연적이거나 인간이 만든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게 아니라 성경에 계시되고 믿음으로 인식되는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한 것이므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영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체와 대비되듯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계시하기 위해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체가 되신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것과 대비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불가시성은 단지 하나님을 보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에는 아무도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림없이 사실이다.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심지어 그리스도를 통해 매개된 것이라 해도 유한한 인간은 죽을 것 같은 위협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하나님의 불가시성은 그런 나타남을 통해 사람이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본 게 아님을 의미한다. 하나님에게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크기나 형태나 색깔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되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자체는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모든 계시는 어떤 창조된 수단을 통해 우리에게 오므로 그 계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본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거나 인식하는 게 아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볼 수 없는 분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실 수는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자발적인 자기 계시에 달려있다. 하나님은 전에 현현 사건을 통해 눈으로 볼 수 있는 영광 가운데서 자신을 나타내셨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도 또다시 그렇게 하실 것이긴 하지만 우리는 현세에서 역사 전체에 걸쳐 대부분의 성도들이 해왔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즉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식한다. 믿음은 말씀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에 믿음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윌리엄 가우지는 이렇게 빈정거렸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 속에 계시된 대로 인식해야 한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심으로 눈의 대상이 아니라 귀의 대상이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살아있는 사람처럼 묘사한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자신의 성육신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보이지 않는 영광을 계시하신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토마스 와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나 닮은 것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면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인식해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 정의, 선하심 등을 통해 하나님을 인식해야 한다. 이 속성은 하나님의 본성에 발산하는 여러 빗줄기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해야 한다.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말씀하신다. 두 번째이자 부차적으로는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백성을 통해 자신을 볼 수 있게 하신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인간의 사랑을 통해 자신의 사랑의 본성을 나타내신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지극히 복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때조차도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감각적인 인식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영원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천사들,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영화로운 지식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 헤르만 바빙크는 인간의 복은 지극히 복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에 있지만 언제나 그것은 유한하고 제한된 인간 본성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하나님의 불가시성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에 대한 계시다. 하나님의 불가시성은 하나님을 우리와 우리의 세계로부터 구별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불가시성은 바울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든 속성 중 하나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7절. 또한 하나님의 불가시성은 하나님의 길을 신비로 감싼다. 욥은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고 말했다. 하나님의 지성적 인격.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하나님은 지식과 의지와 감정을 지니신 인격적이고 자각적인 존재시라고 단언한다. 이 맥락 속에서 하나님은 맹목적인 어떤 힘이 아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아버지시다. 찾다라는 단어 속에는 목적과 원함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된 예배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즉 하나님의 영이 주신 말씀에 대해 인격적인 믿음으로 응답하는 예배라는 결론을 이끌어내신다. 이 맥락 속에서 진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저 온전한 계시를 가리킨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여기서 하신 말씀의 논리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지성적이며 감정이 있는 영이시므로 우리는 인격적이고 지성적이며 감정을 실은 방식으로 예배를 드릴 때만 올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된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가능하게 해주실 것이다. 영어로 번역되는 단어인 푸뉴마는 흔히 한 사람에게서 생각과 감정을 담당하는 내적 생명을 가리킨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영혼, 마음, 생각과 동요로 사용된다. 마리아는 내 영혼, 푸시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 푸니마,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라고 말했다. 영은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감정이 있는 곳이다. 바울은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고 말한다. 여기서 영은 사람에게 적용되든 하나님에게 적용되는 한 인격체의 지식과 의지와 감정과 자의식을 특징으로 한다. 찰스 아찌는 하나님이 영이시라면 거기로부터 도출되는 필연적인 결론은 하나님은 자의식과 지성을 갖춘 자발적인 주체인 인격체라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일부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은 영이라는 단어는 방금 말한 것과 정반대되는 것, 즉 인격이 없는 존재 또는 단순한 힘을 의미한다고 본다. 그리고 흔히 그들의 사상체계는 범신론 또는 만유재신론이다. 그들은 하나님은 오직 물리적인 세계가 자각에 도달하고 인간이 자신 안에 있는 신성을 깨닫게 될 때만 인격적인 의식에 도달한다고 말한다. 게오르그 헤겔의 철학에서든 폴 틸리의 신학에서든 이런 하나님 개념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여 인격성을 거의 배제해버린다. 그런 하나님 개념은 기독교보다는 힌두교와 더 유사한 보편적인 영이라는 개념에서 생겨난다. 우리는 이성을 통한 추상 또는 신비 체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말씀 속에서 자기는 초월적이고 내재적이며 무한하고 인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인격적이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자기 계시를 겸손히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본성을 알게 된다. 하나님은 인격이 없는 에너지나 힘이 아니라 지극히 인격적인 분이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킬 때 늘 3인칭 남성 대명사인 그를 사용한다.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말할 때는 2인칭 대명사인 당신을 사용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1인칭 대명사인 나를 사용한다. 나는 스스로 있다가 하나님의 이름이다. 하나님은 마치 자기 외에는 나나 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이 내가 그니라고 선언하신다. 하나님의 무한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격성은 약화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은 무한히 인격적이시며 하나님이 형상을 지닌 우리보다 훨씬 더 인격적이시다. 하나님의 인격성은 삼위 하나님 간의 나와 너의 관계가 영원하고 무한히 영광스러운 실체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안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살아계신 영으로서의 하나님의 자각적인 인격성은 하나님이 자신의 지극히 크신 영광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존재로서 자신이 지닌 헤아릴 수 없이 깊은 것들을 아시고 소중히 여기신다. 그래서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고 반문하시고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단언하시며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고 선포하신다. 니콜스는 이렇게 쓴다. 하나님은 자신의 최고의 미덕을 알고 계시고 대단히 소중하게 여기신다. 자신의 존귀를 결코 포기하거나 양도하지 않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는 결연하시다. 하나님의 강력한 생명력.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생명, 강력하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시라고 말하는 것이다. 영으로서 번역된 단어 푸뉴마는 에너지와 운동력을 전해준다는 의미에서 바람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생명이라는 의미에서 호흡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동물조차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영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인간의 영과는 의미도 다르고 그 운명도 다르긴 하지만 말이다. 야고보는 영혼 없는 몸인 죽은 것임을 자명한 사실로 여겼다. 게알더스 보스는 이렇게 말했다. 바람 또는 호흡은 생명의 표시이므로 생명이나 살리는 힘을 나타낸다. 따라서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서 활동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하시기 직전에 수가성의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모든 갈증을 없애주어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해주고 그 물을 마신 사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생수에 대해 말씀하셨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생수의 샘으로 묘사한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셨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힘 있으신 분으로서 자신 안에 생명을 지니고 계시고 다른 모든 살아있는 것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이렇게 하나님은 무한한 생명력을 지니고 계시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하나님을 영적으로 목말라 한다. 하나님은 그런 갈증을 아주 남김없이 충족시켜 주시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뻐 노래하고 하나님을 다른 모든 것보다 더 소중히 여긴다.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을 만족시켜 주시고 충만하게 해 주실 수 있다. 하나님의 강력한 생명력은 이사야 31장 3절에 나오는 신적인 영, 히브리어로 루아흐의 의미 속에도 내포되어 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영, 육체의 대비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또는 여호와 대신에 애굽의 도움을 의지하는 것에 어리석음을 부각시킨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애굽인들은 신속하게 죽음에 굴복하게 될 연약하기 짝이 없는 피조물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 즉 강력하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시며 결코 죽지 않으시는 불멸의 영이시다. 신적인 영으로서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이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신의 대적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과 결부된 명칭이다. 성경은 이 세계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의 입의 호흡, 루하흐, 그들의 입에 호흡이 없어서 말하지도 못하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우상들과 대비시킨다. 하나님은 자신이 뜻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내가 살아있는 것을 두고 맹세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는 것을 두고 맹세하시는 것은 내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이고 하나님의 존재는 생명 자체이기 때문이다. 에드워드 레이는 성경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살아서 활동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것, 즉 하나님은 생명 자체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영이라는 성경적 진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활동하신다는 것, 즉 행위 자체시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영은 정의상 살아있고 역동적이다. 움직임이 없는 바람이나 호흡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하나님의 영과 생명은 단지 하나님이 지니고 계시는 어떤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자신이 영이시고 생명이시다. 윌리엄 에임스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행위, 단일하고 지극히 순전하며 지극히 단순한 하나님의 행위다. 성경은 하나님이 스스로 살아계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활동은 하나님의 본질이다. 여기에서 에임스는 요한복음 5장 26절을 인용한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제임스 어셔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으로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신적 본성은 영속적으로 스스로 활동하고 살아있으며 움직인다고 말했다. 하나님에게는 실현되지 않은 잠재성도 없고 완전함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변화도 없으며 자신은 되고 싶거나 하고 싶지 않은 어떤 것을 자신으로 하여금 되고 싶거나 하고 싶게 만드는 외적인 영향력이 필요하지도 않다. 하나님이 되실 수 있고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은 온전히 행해지고 있고 온전히 실현되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정되어 계시지 않고 자유로우시다. 하나님의 생명은 독립되어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것들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영, 거룩하신 스스로 있는 자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복음 속에서 자신을 삼위일체이신 여호와로 계시하신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적인 신앙 고백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길 것을 요구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다. 성자는 생명을 주시는 자로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신다. 이렇게 성자는 성부와의 영원하고 본질적인 연합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는 생명을 지니고 있으실 뿐 아니라 생명이시고 자기 백성의 생명이시다. 마찬가지로 성령은 생명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다. 성령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적용하여 죄인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생명의 영이시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에게 성령은 생명이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추상적이고 신학적인 이론을 가르치신 게 아니라 목마른 죄인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신 것이었다. 그리스도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임을 계시하신다. 즉 하나님은 절대로 죽으실 수 없는 인격적이시고 전능하신 생명샘이므로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의로움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하여 진정으로 살아있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에 내포된 실천적인 함의,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신학적으로 토론하는 장에서 제시된 게 아니라 구원을 필요로 했던 사마리아의 한 죄악된 여자에게 주어진 것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가르침이 특히 은혜 및 예배와 관련해 실천적으로 중요한 유익들을 지니고 있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첫째,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금지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물리적인 물질이나 형체와 동일시하는 온갖 가르침은 거짓말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거룩하신 스스로 있는 자는 이 땅에 있는 온갖 것이나 우리 몸의 재료나 심지어 우리 영혼보다 무한히 더 영광스러운 존재다. 찬옥은 우리가 한 조각의 대리석이나 금덩어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대한 군왕을 개구리 모양의 조각상으로 표현한 것보다 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우상 숭배는 다양하고 많은 형태로 이루어지지만 그 모든 것은 영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조잡한 우상 숭배는 조각상이나 나무 같은 물리적인 대상을 만들어 그것을 신이라고 부르고 예배한다. 이교의 다신론에서는 신들은 성적인 재생산 같은 물리적인 행위를 행하는 초능력을 지닌 사람이라고 말한다. 범신론은 바위나 나무를 비롯한 물리적인 우주에 속한 모든 것을 신적인 존재라고 여긴다. 만유제신론 물리적인 우주는 인간의 몸과 영혼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을 보완해주는 하나님의 일부라고 본다. 제한적 유신론은 하나님은 지극히 순전한 영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을 지닌 초인으로 축소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 모든 우상 숭배의 형태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물질이 아니시며 보이지 않으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친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물질적인 것을 사용해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표현하거나 그런 것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예배의 중심으로 삼는 것을 금지하신다. 창조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해와 달과 별들조차도 우리의 예배 대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이교의 신들은 참 하나님보다는 사탄과 더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신들을 예배하는 데 참여해서는 안 된다. 무신론자들은 이 우주가 마치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이 우주에 대해 호의적으로 말하지만 존 길이 말했듯이 물질은 의식도 없고 생각하는 것도 불가능하며 명철이나 지혜나 지식도 없다. 피조물을 신격화하는 철학은 창조주에게 영광을 돌리기를 거부하는 어두워진 마음의 산물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물리적인 물질과 동일시하고 하나님을 이 세계와 혼합하거나 융합하는 자들의 오류를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 대신에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의 피조물이지만 찬옥이 말했듯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모든 인식과 개념을 고귀하게 하고 불순물 없이 순전하게 하며 영적인 것이 되게 하는 게 마땅하다.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진리를 마음속 깊이 새겨 일종의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물질적인 탐욕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의 영은 영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어야 한다. 세뮤얼 윌러드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영은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마땅하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마음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둘째,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우리에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말씀으로 자신에 대한 예배를 규율해 오셨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도리어 인간의 완고함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의 출애굽기 39, 40장과 레위기 8, 9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아주 충실하게 자기들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수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보라. 거룩하신 이에 대한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것들과 일치한 경우에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통해 옛 언약의 예식을 무효화하셨다.
따라서 이제 우리에게는 성전이나 제사장이나 제단이 필요하지 않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옛 언약의 복잡한 예배 제도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단순한 예배로 대체되었다. 새 언약의 예배는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찬송하고 말씀을 전하며 세례와 성찬을 통해 가시화된 말씀을 보는 예배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에 성물과 신성한 행위, 사람이 고안해낸 것들을 더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진리에 암묵적으로 대적하여 감각적이고 물질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본성에 부합하는 영적인 예배 대신에 그들 자신의 본성을 만족시켜 자신들을 기쁘게 해주는 육적인 예배를 추구한다. 이것은 로마 가톨릭의 중대한 오류 중 하나다. 그들이 성일과 예식을 많이 들리고 성직자들을 세상적으로 화려하게 보이게 하며 사람의 육체를 금욕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장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명령하시고 있는 모든 것에서 벗어난 것이고 새 언약 아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 전혀 아니다. 그런 것은 사람들이 유일하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비하는 것을 방해한다. 또한 많은 사람이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비하면서도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는 않는, 또는 사마리아인들처럼 한편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아로새긴 우상들을 섬기는 길을 열어준다. 셋째,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서 진심으로 예배를 드릴 것을 요구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지성을 지니신 인격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입으로만 위선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마음이나 생각 없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실 수 없다. 내적인 경건을 배제한 채로 단지 외적인 행위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을 피하려면 우리가 두려우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음을 자각하고서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들여 기도하고 예배해야 한다. 종교개혁의 유산을 계승하고 있다고 자처하는 많은 교회가 교인을 끌어모으기 위해 내용은 없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화석화된 전통을 지키거나 피상적인 감정에 호소하는 식으로 변질되어 있고 아니면 그런 전통마저도 벗어던지고 필사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거나 선정주의로 빠져들고 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중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이고 영적인 분으로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영적인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진리와 권위를 믿는 회중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신들의 기도와 찬송과 가르침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생겨난다. 넷째,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생명 자체이시고 강력한 생명력과 활동성을 지니고 계신다. 따라서 어떠한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영혼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의 샘을 자신의 내면에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시므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경건이라는 것이 가시적인 행위보다 훨씬 더 깊은 그 무엇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섬김을 요구하신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영혼과 힘이 모두 동원되어야 한다. 여호와는 모든 육체의 영들의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영을 꿰뚫어 보시고 아신다. 찬옥은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우리는 영적인 죄를 저지르지 않게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앙인들은 간음이나 술 취함 같은 육체의 죄에 대해 쉽게 분노하지만 영혼의 죄에 대해서는 흔히 이상할 정도로 관대하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했지만 안은 죽음으로 가득했던 바리새인들의 오류를 경계해야 한다. 교만, 시기, 악의, 탐욕, 악한 욕망, 자기의, 탐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크게 노여우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닮게 되면 우리 행실에서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만 사실 그 변화는 우리의 영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